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믿음의 시련을 피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피하지 맙시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뭔지 아세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시험할 시, 그다음에 불로 단련할 련,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겪기 어려운 단련이나 고비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문학가 중에 한 사람인 요한 볼프강 괴테를 아십니까? 네. 여러분, 파우스트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을 이 사람이 썼어요. 파우스트,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혹시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들어보셨죠? 예, 워낙 유명하니까 아주 유명한 대작가입니다. 이 괴테. 제가, 제가 독일에 갔었는데 뭐 엄청난 명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아무튼 세계적으로 이분의 책을 굉장히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이분이 시를 썼어요. 어떤 시를 썼냐면 제목이 이겁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지 않았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 안 들어봤어요? 아, 그렇군요. 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는 인생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다.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셨습니까? 이게 눈물 젖은 빵이 새로 나온 빵인가? 맛있는 빵인가? 눈물을 재료로 했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시를 잠깐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 슬픈 밤을 한 번이라도 침상에서 울며 지새운 적이 없는 자, 그는 당신을 알지 못하오니 하늘의 권능이시여 당신을 통하여 삶의 길을 우리는 얻었고 불쌍한 죽은 자들 타락해 하시어 고통 속에 버리셨으되 그러므로 저희는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뭔가 이해가 안 되죠? 어렵죠. 중요한 거는 인생에 시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찾을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삶에 막 침상에서 눈물을 막 흘려보고 와,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 진짜 이게 인생이냐? 하면서 빵을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아침에 밥을 먹는데 어제 힘든 일을 생각을 하니까 막 갑자기 소름이 복받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밥을 먹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밥에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 먹으려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 인생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우리 계신 어른들, 엄마 아빠들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다 눈물 젖은 빵을 드시고 계세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도 어리지만 눈물 젖은 밥을 먹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막 시험 기간 되면 막 눈물 젖은 밥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그렇지 않아요? 네. 시련이라는 게 인생에서 피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해서 아 인생은 꽃길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괴테라는 사람이 살아보니까 인생은 시련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시련을 겪어본 사람만이 인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이거 너 먹어봤어? 그럼 눈물 젖은 빵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아 아직 인생을 모르네. 뭐 이런 말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이제 세상의 근심 다 없어지고 교회만 가면 이제 천국이 펼쳐지고 나는 이제 행복해지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게 될수록 시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예.
여러분, 이게 누가 말했냐면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딱 그렇죠. 성령에 매여 가는데도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서 이제 나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아주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오에 이 사도 바울, 원래 사울이었어요.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말을 타고 다메섹이란 곳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지 가는데 갑자기 태양의 빛이 엄청 세게 비치는 거예요. 이 사울에게만. 그래가지고 사울이 그 마을에서 딱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거기서 그 음성이 들려와요. 근데 그것은 사울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려오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니까 사울이 말을 합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하고 나서 이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꿉니다. 사울의 이름은 뭐 요청하다 이런 뜻인데 바울은 뭐냐면 작은 자 뜻이다. 나는 이제 작은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되는데요, 이제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너무 싫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너무 싫었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이 기독교가 와서 우리와 다른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자기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예루살렘에 누가 있느냐? 예루살렘에 누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가라고 하시냐면 성령이 가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에 매여 성령이 강력하게 자기의 마음속에 유대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그렇게 가게 하시는데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것. 그 무슨 일이라는 것은 가면은 어떤 시련이 내게 기다리고 있을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성령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꽃길이 펼쳐질까요? 그다음부터 성령이 여러분을 가는 모든 시련을 다 없애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그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가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시련도 기다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3절,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정말 성령이 매여서 가려고 하는데 결박이 뭐예요? 나를 그 밧줄 같은 걸로 꽁꽁 묶어가지고 감옥에 던지고 막 매를 때리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는데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려고 하는데 네가 성령을 통해서 교회 나가면 이제 너에게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하면은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싶으시겠어요? 예,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맞아,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복음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뭘 말하냐면 너 이제 앞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아주 힘든 고난도 시련도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내 삶에 너무 많은 시련이 닥쳐와 교회 다니지 않을 거야,
이제 예수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시련을 피할 수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더 편해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게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교회 다니지 않았던 게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삶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사명이 생겼습니까? 그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직업과 삶만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교회도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여러분들의 그 귀한 그 어떤 수입을 나눠서 또 드리고 여러분의 시간들이 자꾸 교회에 매이게 되고 얼마나 여러분 차라리 교회 안 다니면은 여러분 휴가도 갈 수 있고 주일날 여러분 쉴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핍박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손해가 찾아올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길이라 할지라도 가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눈물 젖지 않는 빵을 먹어본 자가 인생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하듯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그런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자들은 그 시련을 견뎌내보지 않은 자들은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직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중에도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한번 교회에서 아니면 어느 곳에서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교회 다녀야 돼? 그런 적 있으세요? 너무 교회 다니는 게 힘들고 예수님 믿는 게 힘들어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내가 이래도 이렇게까지 해도 나는 예수님 믿어야 된가 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아직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게테 말 빌려서 하면 논할 자격이 없는 거라.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계속 예수님 믿어야 되나 고민하면서 막 눈물도 흘려보고 해본 사람들이 믿음이 뭔지 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중에 그렇게 다니고 있다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생각할 때 너무 우리는 낭만적으로 생각해서 교회 다니면 이제는 힘든 일 다 없겠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성령이 자기를 더 깊은 환란으로 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핍박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막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시련을 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예. 여러분들도 혹시나 믿음의 시련이 다가오면 피하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피하지 맙시다. 예. 믿음에 어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거 믿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사도 바울 역시 성령께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그곳에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 몰랐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지금 사도 바울이 시련을 피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련을 당할 수도 있는데 목숨을 잃게 되는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그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세상에 아무리 예수님이 좋아도 그렇지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되는 시련마저도 그렇게 감당을 하게 된다니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안 되죠.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파리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파리 올림픽이 끝나고 TV에 나와서 선수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금메달을 따려고 엄청난 시련을 다 이겨냈습니다. 네. 여러분 차라리 금메달 따려면 얼마나 힘든 훈련들을 견뎌내야 됩니까? 시련이 오지만 금메달 하나 꼭 따고 말겠어 하면서 모든 시련을 다 견뎌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수들에게 당신이 그 금메달 따기 위해서 생명도 잃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마저도 이렇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겠죠. 왜? 금메달 따는 게 목적이었는데 내가 죽으면 무슨 필요야.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그런 시련을 당하면 금메달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그 시련을 견뎌내면 엄청난 돈을 벌게 될까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돈을 좀 번다면 나 시련을 견뎌낼 수 있어.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그래 예수님 잘 믿으면 내가 부자가 된다고 하면 시련 견뎌낼 수 있지.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나중에 엄청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시련 견뎌낼 수 있지. 근데 여기 가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아 열심히 수고했다고 막 돈을 줍니까? 유명해집니까? 전혀 아니에요. 가서 그냥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것을 자기는 가겠다. 그 시련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뭘 얻는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뭔지 아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서의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셨을 때 그 모든 시련을 견뎌낸 자, 정말 눈물 젖은 교회 생활을 했던 모든 자들의 눈물을 씻어주시면서 영원한 행복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금메달 상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시련을 잘 견뎌내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름의 상을 주실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이 땅의 금메달이 아니에요.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천국의 보상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시면 주님을 위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시련을 견뎌낸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서부름의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야, 주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겠습니까? 생명마저도 아끼지 않았다. 너가 나를 위해서 생명마저도 아끼지 않았다니 참 너에게 더 귀한 상을 주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줄 믿으십니까? 다시 오시면 시련을 피한 자들, 이것도 싫어요. 이것도 힘들어요. 이것도 나는 싫어요. 했던 사람과 주님의 모든 시련을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가겠습니다. 모든 걸 다 감당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든지 어디든지 어떤 일이든지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시련을 당한 자들과
어떤 자에게 주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시련을 피한 자일까요? 아니겠죠. 생명마저도 아끼지 않고 힘들었던 모든 순간들을 참아냈던 자에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지금 참아내고 여러분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모든 시련을 잘 견뎌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귀한 부름의 상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더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해볼게요. 시련을 피하지 맙시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읍시다. 네. 혹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를 바라보면서 시련을 견뎌냈던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과 이 좀 비슷한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문득 떠올랐어요. 어떤 게 떠올랐냐면 여러분 우리 조선 후기의 소설 춘향전을 아십니까? 어떤 내용이죠? 남원 아시죠? 남원. 네, 남원의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주인공은 성춘향입니다. 춘향이 이몽룡이라는 사람과 이제 사랑을 하게 돼서 혼인을 약속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날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몽룡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게 됩니다. 성춘향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자기 이제 남편과 떨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과거 시험을 보고 돌아오겠지 했는데 빨리 옵니까 안 옵니까? 아유 소식이 없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갑자기 시련이 시작한 거야. 혼인을 시작하면 이제 내가 정말 꿈에 그리던 나의 이상형을 만났어. 이제 나의 삶은 행복해지겠지 했는데 어느 날 이별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가을이면 올까? 가을에도 안 와. 내년 지나고 여름이면 올까? 여름에도 안 와요. 그때 우리에게 뭐 그때 당시에 카카오톡이라도 있었으면 어? 보이스톡이라도 좀 하고 영상통화라도 할 건데 그것도 없어. 연락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성춘향이 살고 있는 마을에 누가 오냐면 예전에는 사또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또 아세요? 네. 사또가 변사또라는 사람이 오는데 이 변사또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성춘향이 예쁘니까 그리고 지금 남편은 떠난 지 오래돼서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다니까 이 춘향이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춘향아 춘향아 이제 나랑 살자 나랑 사귀자 하니까 춘향이가 어떻게 하죠? 춘향이가 그럴 수 없다고 나는 오직 내 남편 이몽룡만을 사랑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사또가 화가 나가지고 괘씸하도다 감옥에 쳐넣어라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변사또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춘향아 춘향아 네가 지금 이몽룡 잊어버리고 내가 나하고 살면은 이제 이 감옥에서 나올 텐데 뭐 이렇게 고생을 하니 말 살자 그러는데 어때요? 그래서 계속 거절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면 그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몽룡이 과거에 합격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됐냐면 암행어사가 됐어요. 암행어사가 뭔지 아세요? 암행어사가 자기 신분을 숨기고 그 사또들이 잘하는지 어떤지 그걸 보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엄청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춘향이가 사는 마을로 오게 되죠. 와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변사또는 일단은 해고를 시키고 그 다음에 벌을 줍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춘향이에게 찾아가죠. 이제 춘향이에게 마지막 시련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몽룡이 가서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너 춘향이라고 들었다. 너가 지금 변사또의 유혹을 거절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걸 내가 들었는데 나는 암행어사다. 암행어사. 네가 나하고 결혼을 하면은 이제 너는 이 모든 시련이 다 끝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나는 변사또와 같이 그렇게 성격이 안 좋지도 않고 굉장히 너한테 잘해줄 거야. 자, 이제 이 그 감옥에 있는 모든 걸 벗어버리고 좀 편하게 이제 한번 그래 이제 새로운 결단을 하자. 너 언제 온지 모르는 남편 기다리지 말고 하니까 춘향이가 뭐라고 하죠? 아이고 좋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예.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럴 수 없다고 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몽룡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죠. 나라고. 나 당신의 결혼에 혼인한 이몽룡이라고.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네. 춘향이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이몽룡을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과업들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거고 네가 나를 믿으면서 시련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떠나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늘 우리에게 당부하실 때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마치 예수님 믿는 교회는 신부와 같다. 근데 내가 빨리 오지 않을 수도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교회를 맡겨놨지만 내가 엄청 더디 올 수도 있어. 그러나 그때도 내가 올 거를 꼭 믿고 너희는 모든 시련을 견뎌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사또는 누구냐? 세상의 유혹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너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기로 하면은 너는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우리가 이 시련이 싫어서 우리가 그냥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우리 삶은 더 달라질까요? 세상에서 우리는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결국 만약에 춘향이가 변사또에게 넘어갔다면 그는 변사또에게도 버림을 받고 나중에 이몽룡에게도 버림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시련을 당했느냐? 왜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당했느냐? 왜 믿음의 시련을 피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이제 네가 나와 함께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시련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오면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주겠지? 전혀 아닙니다. 이 땅에 오면 사람들이 나의 말을 잘 들어주겠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피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을 거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한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시련을 피하지 않으셨는데 나 역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시련이 얼마나 크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교회를 지키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크다 할지라도 나는 그 시련을 피하지 않고 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과 함께 하면서도 정말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오히려 잘 안 될 수도 있고 너무 일들이 복잡해질 수도 있고
괴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면 우리 삶은 더 편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피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련은 피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시련은 이겨내고 극복하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 또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함께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함께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 가족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시련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시련을 참는 게 뭐냐?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참으셨듯이 내가 그 누구든지 간에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보겠다. 그 누구의 어떠한 잘못도, 그 누구의 어떠한 그런 실수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보겠다. 여러분, 시련이죠, 사실은. 삶이 다 시련 아닙니까? 근데 시련을 피하는 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고, 나 이제까지 참을 만큼 참았어, 내 더 이상 이제 못 참겠어, 그런 시련을 피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끝까지 참을 만큼 참아보겠다. 끝까지 여러분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참아내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참아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너무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쉽게 우리는 화를 내지 않나요? 너무 쉽게 우리는 포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참아보세요. 누가 나를 무시해도, 누가 내게 기분 나쁘게 해도 한번 참아보세요. 어디까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그게 시련입니다. 내가 그걸 분을 풀어버리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련을 참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겠습니다. 참을 수 있을 때 끝까지 견뎌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조차도 아끼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예, 진짜 끝까지, 여러분. 예, 그러면 주님께서 그 시련을 모든 견뎌낸 자,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참아낸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들다 할지라도,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그 믿음의 시련을 피하지 마시고 이겨내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려는 삶 속에 우리의 삶에 수많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끝까지 그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